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오순절 날이 가까워지매, 그 말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오순절 날이 가까워지는 그때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50일 되는 날, 그런 뜻입니다. 50일 되는 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나갑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자유를 찾아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광야로 자유의 몸이 되어 나온 지 50일째 되었을 때, 바로 그날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주십니다. 10계명이지요. 이 돌판에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여정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지켜야 될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0계명이에요. 이날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 하면, 이날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담은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일로 삼아서 이날을 지킵니다. 오순절 절기지요. 이 오순절 날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을 따르던 경건한 신자들이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의 임재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갑작스럽게라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4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을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다, 이 말은 뭡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오순절의 선물,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때 여기에 참석해서 기도했던 숫자가 120명이라고 하는데,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주회종도 성령 충만, 교사들도 성령 충만, 항종직 직원들도 성령 충만, 성가대원들도, 찬양단도, 다음 세대 어린이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진 교회, 이게 초대교회였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날이 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 바로 그곳이 교회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성령 강림이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던 신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빈자리, 공백, 바로 그 빈자리를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메꾸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바야흐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대개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성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신약 이후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 성령의 시대가 펼쳐진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성령님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보는 보호할 보자입니다. 보호하시고. 해,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 주시고. 사, 가르칠 사예요. 스승사자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 세 글자의 답이 다 나와 있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결코 미련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적절하게 은혜를 주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성령님, 어디 가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왜? 보호하시는 성령님.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이 광야와 같은 어두운 인생길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우리는 든든합니까? 겁날 거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가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설교예요. 여기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기 위해 앞에 나왔는데 그 뒤에는 11명의 사도들이 쭉 도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머리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은 바로 그 앞전에 되어진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그리고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 예루살렘 시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 예수 죽을 때는 무서워가지고 숨어다니고 도망가던 자들이 저렇게 변해가지고 나타났다. 저놈들이 낯설에 취한 거 아니냐? 13절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비방하고 놀려댑니다. 그 일을 베드로가 지금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설에 취한 것이 아니다.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부터 그의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변화되어진 성령을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낯설 먹었다고 놀려대고 있는 이 과정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을 너희들에게 나누고 싶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이 사실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라고 약속하신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라. 이게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은 오늘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돼. 내가 내 영을 은연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기 흉한 것 세 가지 항상 얘기하죠. 시든 꽃, 어버이 날이라 우리 성도들이 이 꽃을 몇 분이 주셨어요. 어제 보니까 다 시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더라고. 시들어진 꽃, 바람 빠진 풍선. 풍선이 바람이 탱탱하면 복이 졌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 쭈글쭈글하고 볼품 없어요. 은혜 떨어진 성도, 성령이 소멸되어진 성도, 보기 흉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부어주세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은혜 떨어진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오늘 이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짧은 시간에 아주 엑기스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변화입니다. 체인지, 변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성숙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목회 보람을 느끼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분들,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완악해져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분들 보면 어떨 때는 겁이 납니다. 제가 두려워져요. 왜 저 사람들은 변화가 안 일어날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독교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 구원, 그리고 변화입니다.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 세 번째는 변화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고, 안 된다, 못한다 하던 사람이 된다, 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지요. 잔치집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모친 마리아와 함께 이 잔치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는데 손님들에게 내놓아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하인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물을 떠다가 항아리 아구에 채워라. 하인들이 순종하지요.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 포도주 잔에 넣어드려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맹물이 어느새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집에 가면 잔치가 끝날 때쯤 되면 가장 질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데 어떻게 너희 집 포도주는 갈수록 좋아지냐?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갈수록 좋아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도 좋아지고 삶의 규모도 좋아지고 마음 씀씀이도 좋아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상기나고 교만했던 자가 좋아져서 겸손한 자가 되고 맹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맹물 맛도 없어요. 매가리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지요. 매가리가 없어요. 맛도 없고. 맹물은 향기도 없습니다. 맹물은 냄새도 없어요. 그냥 맹탕입니다. 이런 맹물이 향기 있고 포도주 향기 있잖아요. 색깔도 곱고 맛도 있고 몸에도 좋고, 이게 바로 변화의 종교 기독교.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맹물 같은 인생,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도전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시간 죽이며 사는 생활. 나눔 있습니까? 섬김 있습니까? 없어요. 드림은 없고 관계도 없습니다. 교회 와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감사도
자기만의 세계에 파묻혀 삽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님은 저 변두리에 밀려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포도주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루이스 부시 목사님, 선교 전문가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예수를 구출하라 그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출하래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 웅덩이에 빠졌나? 예수님이 곤경에 처했나?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에 갇혀 있기에 예수를 구출하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저 변두리에 밀려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지 못하고 우리 생활 변두리에 저 변방에 밀려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변두리에 밀려나 계신 예수님을 구출해서 내 생활 중심으로 모셔드리자. 이게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변방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변두리로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자리 잡습니다. 내 생각이 자리 잡아요. 내 행복이 자리 잡아요. 내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주어지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걱정, 근심, 염려, 절망이 내 중심을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심하다 보면 극단적 선택하는 거지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변두리에 계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내 가정 중심으로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변한다고요? 첫째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적인 변화.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가 회개되고 죄와 허물로 오염되어진 내 심령에 성령이 부어질 때 죄가 회개돼요. 왜 회개 못합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니까, 부끄러우니까, 체면 때문에 회개 못하는 거예요. 허물이 사함받고 영적으로 죽은 내가 살아나는 변화. 이게 바로 내적인 변화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 먹고 늙어서 쇠퇴됩니다. 늙어갑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찌뿌둥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속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75된 어느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 성경 1도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읽겠습니다. 성경 1도 하는 동안 그의 속사람이 얼마나 기쁨과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했겠어요. 내적인 변화는 외적인 변화로 연결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적인 변화는 외적인 변화로 연결됩니다. 외적인 변화가 뭡니까?
생활로 나타나는 변화예요.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모양이냐고. 저게 무슨 장로라고 권사라고 저게 무슨 목사야? 왜 이런 소리 듣습니까? 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짓고 방탕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런 것에서 떠나게 됩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고요. 예?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이웃사랑, 섬김으로 변화가 되고, 외적인 변화, 생활의 변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깊은 내용입니다. 내적인 변화, 속사람이 회개하고 허물이 사함받으며, 외적인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져.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지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전도의 열매. 왜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까? 외적인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야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부모들도 자식을 전도 못하는 이유가 이것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안 되니까. 여러분, 죄와 허물로 오염되어진 내 심령이 뜨겁게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로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외적인 변화, 생활의 변화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충성의 열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쪽에서 말씀드립니다. 성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아버지입니다. 일하는 거 보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람 대하는 거 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비평가가 썼다. 비평가. 한국의 낙후된 정치 세계를 보면서 쓴 글입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 신당에는 국민이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 대한민국 정치계는 뒤집어 엎어야 된다. 나라는 선진국인데 정치계는 후진국이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위성 발사했지요. 세계 7번째입니다. 자국 기지에서 자국 생산한 위성을 쏜 7번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G7 회의도 했지요. 이미 국력은 G7에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오래되니까 무기가 바닥났습니다. 포탄도 없고, 전차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탱크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이거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좀 놀라는 표정도 좀 지어봐.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폴란드에도 무기가 막 가고 있고, 지난주에는 말레이시아에 FA-50 비행기 18대인가 28대인가 수출하기로 계약했잖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치계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대표가 욕설을 하지 않나,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가지고 줄줄이 재판장에 가야 되고,
뭐 돈봉투가 어떻고 남북이 어떻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당에는 국민이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는 저급한 정치가 이거를 뒤집어야 된다.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스쳐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가?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결교인입니다. 성결교인 우리에게 성결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신자들. 성결교에 뭐가 된다고 하면서도 성결하지 못하는 신자들. 성결이 뭡니까? 거룩한 생각이에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만 민주가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가? 성결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내 삶이 정말 성결한 건가? 거룩한 건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행전 2장 14절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자, 시작. 할렐루야. 성령 세례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언어가 성결해진 거예요. 언어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당시 예루살렘 시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령 세례받은 그들하고 말이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언어가 성결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라도에 있는 외갓집을 중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간 것 같아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우리 삼촌들에게 욕을 하는데 뭐라고 욕을 하는가 하면 저런 오살할 놈들. 나는 그 어릴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삼촌들에게 외할머니 아들들이지. 나이가 저하고 제가 조카지만은 외삼촌 중에는 나이가 어린 외삼촌도 있거든. 저런 오살할 놈 어디 갔다 이제 퍼질려고 오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오살이라는 말이 상당히 그게 나쁜 말이더라고. 5번 아들을 죽인대요. 아마 외할머니가 그걸 모르고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습니까? 응? 가슴을 찔러대고 비수가 되기도 하고 목회하면서 수도 없는 비수의 말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웬만한 말에는 제가 다 커버시킵니다. 들어와도 툭툭 튀져나가죠. 성령 받으면 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졌어요.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언어, 긍정적인 말, 기도의 언어.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성결해야 될 것은 언어입니다. 입술의 언어예요. 두 번째는 뭐가 성결해져야 됩니까? 내 지갑이 성결해져야 돼요. 지갑이 성결해야 돼요. 11조 왜 못합니까? 감사한 거 왜 못해요? 나만 위해서만 돈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많은데 마지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가도 이야기해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를 딱 마쳤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니 베드로 저 사람 갈릴리 호수 고기 잡는 놈 아니었어? 언제 어디서 저런 말들을 배워가지고 저런 설교를 하지? 언제 요엘서를 배우고 다윗의 이야기를 저 사람이 배웠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부러우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착한 놈이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베드로 말이 맞아. 베드로 말이 맞아.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자기나 잘하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설교는. 너나 잘해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꼬인 사람들. 마귀 역사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죽을 죄인은 바로 나인데 내가 어찌해야 살 길이 열리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설교 듣는 사람이에요. 찔러대는 것입니다. 말씀. 시보리서 4장 말씀인가요? 말씀이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찔러댑니다. 관절과 골수가 찔러대요. 베드로요, 말씀 듣고 보니까 죽을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되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회개해서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속사람이 변화돼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속에 있는 것이 손발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은혜 받고 나서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변하지 않고 드렸던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멋지게 하나님이 저를 쓰셨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부흥이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용해 주시고 교회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 부어주옵소서. 바람 빠진 풍성 같은 내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맹물 같은 내 인생이 포도주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 읽어보고 끝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랬습니다. 순종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오늘 저에게 부어주세요. 바람 빠진 풍선 같습니다. 맹물 인생입니다. 성령을 부어주고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열매 있는 삶이 되어서 성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잔치집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하고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님